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인데요. 몇 절을 골라서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들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음이라. 이러므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그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말씀 가지고 오병이어에 숨겨진 비밀, 이것이 성령의 통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리떡 2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복음서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데 있으면 요한이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오병이 표적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무언가는 좀 부족하니까, 무언가는 빠져 있으니까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하면서 한 말이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는 사람들을 먹인 것은 이게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때문에 이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는 6월절에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그래서 4번째 6월절 때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맨 처음 6월절에 요한복음 2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요한복음 5장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언제요? 만 1년 후에, 365일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걸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사실은 백성들에게 깨우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끝에 나오죠. 12사도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 어떤 많은 제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잖아요.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긴 장이죠. 71절까지 있어요. 그것이 다 한 주제 안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쭉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결론이 끝에 보면은 6장 66절 이러므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는 아니하더라. 12명 빼놓고는 다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명 빼놓고 다 떠나고 12명 가지고 만 1년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 좀 주려고 하셨을까요? 전혀 그 목적이 아니라 12사도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각인시켜 주시려고 이것을 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요한은 이 부분을 특별히 찝어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그 표적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이 어떤 의미라고요? 이 세상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올 영생에 대해서 1000년 동안 이어질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것인데,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을 가지신 분들, 왜 교회를 다니실까요? 많은 분들은 우선 영생보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살려고 그런 목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도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다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살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해결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몰라서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 부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냥 죽으면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애쓰라.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부패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예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한 다음에 있는 영원한 시대, 사실은 그 영생인데 그건 천년이죠. 천년 동안에 있을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양식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부터 다시 천년 동안 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라이프의 기간이 중요한 기간이 더 있어요. 성경은 그 시대 동안에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을 영생, 주님을 만났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천년 동안 지옥에서 보내는 것을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생과 영벌인데요. 그것을 성경 원어로 번역해 보면 다 영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요?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 동안. 그리고 벌과 생이 있죠. 주님과 사는 것과 주님한테 벌 받는 것,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있습니다. 그냥 외우시죠.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거기에 그 멸망이란 단어가 그게 바로 영벌입니다. 영벌 받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똑같은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실까를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 관계없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만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떡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는데요. 영생.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부터 정의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왔었죠?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동안을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시대는 얼마 동안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마귀가 어디가 있어요? 천년 동안 무조경에 가 있는 동안에 그때 기간이니까 천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을 같이 사는 것을 영생, 예수님과 떨어져서 천년을 지옥에서 보내는 것을 영벌.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교동문 보면 거기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 48절에 6장은 너무 길어가지고 본문을 다 옮겨놓을 수가 없어서 오늘 교동문도 6장에는 그 절들을 옮겨가지고 우리가 교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떡, 생명의 떡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떡이 있다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떡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사람이 살과 피는요, 살아있는 동안은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결국 살과 피가 분리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섭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셔야 살과 피가 나눠져서 우리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시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는 7개가 있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7개 있는데 이 절기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돼 있죠.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절기는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절기마다 하신 일을 보면 그게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바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어떤 날이에요? 모여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혼인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로부터
오늘 오병이의 사건 있는 때로부터 만 1년 후에 6월절 전날 밤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의식을 누구에게? 12사도에게. 여기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요. 12명이에요. 자기의 살 일단은 다 사도들에게 나눠서 12사도에게 주시겠다는 의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느 정도 남겨두시고 12사도에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몸을 다 사도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이걸 한 덩어리를 12쪽으로 부셔가지고 다 사도들에게 준 것이죠. 사도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닙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요, 아포는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한다. 한 덩어리를, 큰 반석을 조각을 내서 페트로스로 조각을 내갖고 그걸 다시 옮겨 놓으면 그것이 바로 다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뜻 자체가 예수님의 분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를 같이 볼까요? 또 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쪼개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르시되 몇 조각으로 쪼개셨을까요? 12조각.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때 너희 누굴까요? 12사도입니다. 성도가 아니라 12사도예요. 일단 너희는 나를 기억하도록 이를 행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는요, 이건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들 각자가 예수님의 분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사도들을 예수님의 분신이구나 그걸 기억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한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피에 대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옛날 언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언약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면 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너희가 남편 된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이스라엘을 가지고 내가 남편이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을 사도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하신 것입니다. 혼인할 것이고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에게는 뭘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너희들은 이 혼인에서 중매쟁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사신 것은 무엇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사셨으니까 교회를 사서 사도들에게 중매되어서 진짜 남편이 되겠다는 그 결심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을 새 언약의 일꾼들이 12사도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누구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너희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새로운 혼인이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중매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로 사도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한 처너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새 언약이 우리가 일꾼들이야. 성도들 개개인이 새 언약이 일꾼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그 피에 대한 약속을 예레미야서에서 새 혼인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중매쟁이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밖에 없는 거죠. 유일한 통로니까.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병이어의 숨겨진 진실. 이것이 성령의 통로다. 성령을 마시려면 일단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일단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는 성령을 마시는 것이 이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적은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만찬 하시고 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에 가서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3명을 가까이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갔는데 그들이 졸고 잤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안 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자리에서 요한이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17장의 핵심이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사도들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지식이 바로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서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 성도들은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사도들의 말씀에 디디고 섰지 아니하면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주님이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분배하시는 그림자입니다. 생명의 떡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우리는 날마다 수돗물을 마시기도 하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수돗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 북한강에서 상수원을 통해서 쭉 나오면 이제 철이 가져와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돗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생수로 주시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보리떡과 생선 2마리 그걸 가지고 그걸 쪼개서 12광주리를 나눠가지고 12사도에게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하게 만나서 떡을 준 적이 없어요. 반드시 사도들에게 먼저 주고 사도들이 그걸 다 나눠줍니다. 남는 걸로 누가 어떻게 얻을까요? 거기 남는 사람한테 너무 갖고 와라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다 걷어가지고 12광주리로 채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아주 철저하십니다. 사도들 아니고서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성령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떡을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는 장면에 사도들이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이 안수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하지만 한 명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내리시고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한 5가지 부분에서 사도가 개입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어떻게 성령이 임할까요? 사도들의 기록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이 떡이라고 하는 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떡은요, 성경에 나온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떡, 빵, 이거에는 기름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떡은 반드시 가루를 기름에다 반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보는 사람들은 떡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건 기름으로 반죽된 거야. 떡에는 반드시 속에 기름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떡은 그래서 반드시 기름에다 반죽해서 떡을 만듭니다. 떡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는 것이죠. 떡은 무엇의 예표일까요? 기름은 성령의 예표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생명의 기름을 주신다는 말이고 그 기름은 성령을 주신다는 말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보내주십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보내주세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마가달라방에 성령이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고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의 이적에서 뭘 말씀하세요? 반드시 12사도를 통해서 생명떡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120명이 나옵니까? 왜 마가다락방이 나옵니까? 오순절 날에는 반드시 성전에서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내렸다고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부터 뭐가 나와요? 생수가 있다는 것. 생수는 성령이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6장에 나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7장에 가면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면 뭐가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같은 맥으로 사도 요한은요, 이거를 계속 영생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 주시는 거로 연결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생명의 떡인 성령은 반드시 먼저 사도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너희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그 자리에는 11사도가 있고 나중에는 바울이 들어가서 12명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날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전에 있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마가다락방으로 갔을까요? 가긴 갔는데 잠깐 들렸습니다. 사도들은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예수님 보내고 나서 사도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같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가 기록하기를 성전에 가서 늘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 상수가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사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장소가 어딜까요? 성전이죠.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서 찬송하더라. 근데 거기에서 성령이 내렸으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날 사도의 말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매 그들이 2장 41절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내렸어요? 베드로라는 사도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3,000명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흩어진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사도의 말을 받아들인 3,000명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형성됐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17절에 오순절날은 어떤 게 벌어질까요? 떡두개가 흔들리는 날이에요. 사도들이 떡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떡이 흔들려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어떻게 떡이 만들어졌을까요? 사도들에게 기름이 반죽되고 또 성도들에게 기름이 반죽돼서 떡두개가 흔든 날. 레위기 23장 17절이 실체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장 66절.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12명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진짜 중매쟁이고 12명이 진짜 기초석이고 우리가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가룟 유다는 누구로 바뀌어질까요?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마띠아가 아닙니다. 마띠아는요, 성령 내리기 전에 베드로가 뽑은 사람이고 이건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각 편지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인데 마띠아가 들어간다면 어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는 몇 명밖에 없다고요? 사도의 티오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는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마띠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띠아를 안 뽑고 그냥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오늘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들, 이게 무엇일까요? 1000년 동안 주님과 살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그걸 보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닙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주님은 지금 레마를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이 레마가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바로 이 레마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도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인 성령을 검으로 갖고 있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6장 63절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걸 베드로는 믿은 것입니다. 6장 63절 보면 살려주신 것은 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 그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천년 동안을 같이 살도록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만찬에 못 들어갑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가야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을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오병의 사건 이후로 뭘 확실히 알았죠? 주님한테 그 말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성령이 계셔야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것을 나중에 언제 고백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르는 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바로 그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 떠났어. 그 성령은 언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다시 보내주실 거야. 그거를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왜 생명의 떡일까요? 성령을 보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이때 왜 임박하다고 했을까요? 이때는 오순절이 아직 아니니까. 오순절 때 그 떡, 생명의 떡, 성령을 주실 거니까 임박한 그 떡을 달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임박한 떡은 오순절 날 바로 교회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계신 곳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그곳에 성령이 반드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을 구하러 이리저리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어디 가서 받나? 어떻게 해야 받나? 내게 성령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생명의 떡, 성령을 받는 방법을 확실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서 있다면 여기가 바로 생명의 떡,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사도들의 통로에서 꼴을 잘 섭취해서 주님을 만나는 날 새끼 염소가 아니라 장성한 양들로 주님께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내가 12사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겠다고. 근데 지금 12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12사도의 꼴을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잘 먹어서 주님을 만나는 날 다 장성한 양들로 발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